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 말씀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앞에 펴보고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 즈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배를 넣고 애굽에서 유하였더라. 아멘. 네. 요셉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화가 하나 있어요. 예화가 있는데 한번 본문 예화를 이순옥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2차 세계대전 당시 코리텐 붐 여사는 숲에서 가족을 잃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전후에 전범국 독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피해자인 그녀가 전한 사랑의 메시지에 수많은 이들이 회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수놓으신 한 폭의 자수와 같습니다. 뒷면을 보고 있는 나의 삶이 엉망으로 엉켜 있음에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 앞면은 아름다운 면류관이 완성되어 갑니다. 네. 코리 텐붐 여사 이분은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독일 나치에게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전범국 독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독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입고 큰 손해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한다면 사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리 텐붐 여사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더 큰 계획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이 되게 좀 잘 묘사되죠. 그렇죠? 나의 삶이 하나님이 수놓으신 한 폭의 자수와 같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뒷면을 봤을 때는 참 엉망으로 엉켜 있다고 보여지죠. 그렇죠? 한 폭의 어떤 자수. 카페트나 보면 아랫면은 되게 엉켜 있는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면에는 아름답게 이제 수 놓아져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자신의 삶을 자기가 보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도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사실 한 면만을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볼 때에 다른 면을 보고 계실 텐데 그 면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요셉의 이야기도 이와 같은 이야기죠. 형들에게 팔려가서 큰 고통과 고생을 당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더 큰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걸 경험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함께 관찰과 묵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진아, 소리 좀 줄여.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 다시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17절 전반에 있죠? 뭐라고 했나요?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예, 그랬죠.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요셉에게 형들이 너한테 악을 했어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죠. 야곱이 그렇게 형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설명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야곱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런 유언이 직접적으로 기록돼 있진 않아요. 이제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전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 단순히 형들이 자기들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로 요셉에게 아버지가 이랬습니다라고 이제 말했던 건 아니겠죠. 아마 야곱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고. 야곱이 이제 형들에게 그렇게 말을 전했다고 보게 되면 사실 아버지 야곱도 혹시 요셉이 자기가 죽고 나면 형들에게 혹시 복수를 할까 걱정됐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마 요셉이 되게 성실하고 어떤 좋은 마음으로 자기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려와서 잘 살게 했지만 그럼에도 야곱이 생각했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이 그 죄가 너무 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한 형들이 요셉에게 그런 악을 저질렀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자신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책임을 느껴서 또 그렇게 말했던 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은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12아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아래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걸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위해서는 정말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형들에게 이 말을 요셉에게 전하라고 했던 것이겠죠. 그렇게 아버지의 말을 빌려서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울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네, 그렇죠.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라고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마음이 아파서. 예, 마음이 아파서 어떤 점에서 마음이 아팠을까요? 네. 자신은 용서했는데 형들은 용서받았다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나는 충분히 용서해서 형들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들은 그 용서받은 걸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있구나, 두려움 가운데 위험하고 있구나. 있죠. 네, 그것 때문에 네. 마음이 아파했을 수 있겠죠. 또 있을까요? 진정한 용서. 네, 또 한번 설명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네,
방금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아마 요셉의 용서가 형들의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슬퍼했을 수 있죠. 나는 이미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형들을 받아주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와서 그 자녀들까지 다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먹고 살게 해주고 노력을 했는데 형들은 어떤 요셉이 용서를 했고 그들을 잘 대해주는 것을 완전하게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좀 두려움 속에 사는 것 때문에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났구나.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형들의 모습에서 자기 요셉 자신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좀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감동해서 좀 울었을 수도 있겠죠. 앞서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유다가 자신이 자기를 가둬두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눈물을 흘렸었죠. 그런 변화된 형들의 모습에서 또 감동을 받아서 또 울지 않았을까. 복합적으로 우리가 하나만을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요셉에게 있어서 눈물을 흘렸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눔 질문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진실한 참회와 진정한 용서가 있기 전까지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한때 실수와 죄가 여전히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는 않습니까? 또 그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나눠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저의 경우는요, 물론 지금까지 잘못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뇌이면서 이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주로 이런 실수와 뭐 죄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실수, 여하튼 저의 마음을 괴롭히게 하는 건 말실수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도 그 이후에 보이는 모습이 뭔가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저러는 건가 생각될 때는 괜히 스스로 좀 이제 괴로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여튼 제가 범하는 잘못들의 많은 부분은 제가 좀 말을 잘못해서 사람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한다든지 불편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명백하게 제가 이제 정말 잘못한 부분이라면 제가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고, 사실 이런 걸 다 하더라도 제 마음이 뭐 개운하지 않거나 여전히 좀 찜찜한 마음이 있거나 어떤 죄책감이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용서하셨다는 걸 내가 완전히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셔서 그건 제가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을 믿기 위해 은혜를 구하고 노력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하튼 제가 무언가를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을 회개하는 것,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온전히 믿는 것, 이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함께 얘기를 나눠보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본인이 본의 아니게 네, 말을 실수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내 생각대로 얘기하다 보면은 네,
상대방의 얘기, 상대방이 듣기에 속상할 수도 있고, 그쵸? 네네. 그런 걸 다시 한번 되돌아와가지고 집에 와서,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회개까지, 하나님부터 회개까지는 안 해봤는데, 네. 아, 이거는 그 사람이 마음이 좀 아팠겠다 하고 다음에 할 때는 이제 본인한테 이제 그때 내가 말한 게 좀 실수했지 하고 사과할 때도 있거든요. 네네. 본인은 아니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하는데도 제가 아니었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아, 자신이 그렇죠. 네네네. 그럴 때는 저는 네. 사과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얘기도 못했네요. 아, 네. 아, 잘하셨습니다, 원사님. 네. 혹시 뭐 다른 분 더 계실까요? 아니, 이럴 때가 있더라고. 네. 내가 상대방을 배려해서, 네. 이제 좋게 말하면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 솔직하게 말도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럴 때 이게 진짜 내가 어떤 딜레마에 내 스스로 빠지고 좀 괴로워지더라고, 이거. 이거 진짜 내가 그렇게 했어야 맞나? 아, 솔직하게 말했어야 맞나? 네네. 아니면은 내가 한 대로 이렇게 나는 그 사람을 배려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한테 이게 배려가 되는 거가 나중에 그 사람이 이걸 알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나 스스로의 딜레마가 빠질 때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내가 그냥 회개를 하는 게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네네. 그를 그냥 하느님은 아시겠지 뭐 이렇게 네네네. 기도하고 네. 하느님은 아시겠지 이거 진짜 잘하는 건지 모르지만 네네. 하느님은 내 마음을 아시겠지 이러고 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아, 잘한 네네. 모르 네. 그렇죠. 저희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방금 황 권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참 다들 뭐 인류 공통적으로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과연 거짓말 앞에 선의라는 형용사를 붙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라는 게 있죠. 네. 근데 뭐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그냥 번뜩 이제 떠오르는 그 예화가 그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사실 거짓말을 했잖아요. 네. 네. 네, 네. 예. 저쪽으로 그래서 갔다고. 예. 너무 좀 명백하게 나오는 하나의 예화일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뭐 거짓말에 대해서 조혜경 원사님 오셨네. 네. 네. 그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되 솔직하게는 말하지 말라 이런 말로 내 스스로를 위로할 때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진실을 말하지만 또 말하되 솔직하게. 솔직하게는 말하지 말라 이런 말로 스스로 네네. 위로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수 아, 있죠. 이게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네, 굉장히 그 어려운 사실 뭐 철학, 윤리 철학, 윤리학이나 철학으로도 뭐 이런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아마 논쟁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절대적으로 옳은 거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외를 두는 두 가지가 항상 대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그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행동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실 어떤 구원의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다면 그게 옳은 선택이 아닐까 사실 생각을 해요. 단순히 나의 어떤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 한마디로 뭐 수만 명까지 아니라도 몇 명의 목숨이 부당하게 희생당할 경우라면 그런 경우라면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옳은 선택이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신호 권사님께서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뭐 하나님 앞에 회개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한테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된다고 하면 그게 정말 문제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만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요.
있는데 그 경우는 사실 하나님한테도 회개한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도 제대로 용서를 구한 게 아닐 거예요. 오히려 내가 피해를 입힌 당사자한테 진정으로 사과를 했다면 오히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라고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셉 이야기 본문에서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 앞에 하는 것, 더불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나눔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다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나눔은 여기까지라고요.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요셉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전하면서 형들을 위로합니다. 18절부터 21절에 그렇게 있죠. 하나님은 형제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꿔서 어떤 일을 이루셨다고 얘기하나요? 생명 구원을 이루셨다. 생명을 구원. 그게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해를 당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대상이 한 3가지로 크게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이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네, 그리고 요셉의 가족을 포함한 애굽 인근 나라들의 백성들도 이 기금에서 건짐을 받겠습니다. 생명을 살리셨죠? 구원하셨죠? 그리고 셋째로는 좀 더 먼 관점에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예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요셉의 이 일이 없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기근으로 죽게 되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도 아마 무산됐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며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죠. 무엇을 약속했나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위로했다. 그렇죠. 자기가 용서했다는 것을 잘 믿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얘기했고 또 여러분과 형들과 그 자녀들을 돌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도 인간적으로도 요셉이 형들과 가족들을 잘 돌보려고 했겠죠. 근데 요셉이 형들과 형들의 자녀에 대해서 잘 돌보겠다고 약속한 것은 단순히 이들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잘 돌봐야지 라는 어떤 인간적인 호의 이상이었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유언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자기 유고를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옮겨서 거기 묻어달라고 얘기를 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함께하는 자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언약 안에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인류를 향한 약속도 있고요. 그래서 형들만이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돌보겠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백성을 이루고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한 약속, 이것을 요셉이 잊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자신이 참여하고자 한다라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나눔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용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용서할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 혹시 여전히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라는 그런 대상이 있으신가요? 예.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뭐 죽기까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내 마음에 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셨고 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용서하셨어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용서하셨지만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라는 그런 좀 아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은 평온하게 살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심정을 가진 나는 괴롭게 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게 좀 연약한 그런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는 내가 이미 너희를 용서하셨고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셨고 그래서 너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너 자신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고 나에게서 나온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너의 마음에 부어질 때 너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 너가 나에게 얼마나 큰 죄악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는지를 너가 절실히 느낀다면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나 분명한 예화이죠. 얘가 만약에 100억의 빚이 있었는데 그 100억을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냥 은혜로 이렇게 탕감을 해주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겠죠. 그 마음을, 그 기쁨과 감사를 지니고서 나에게 1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뭐 신고하고 뭐 감옥에 보내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실 수는 있다는 거죠. 네. 이 돈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게 좀 비유가 너무나 와닿지만 사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떤 고통을 겪었을 때 그것을 또 쉽게 용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용서받았고 그것을 너희가 기억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를 악물고 용서해야지 라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떠올려보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려보는 것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것을 생각해보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항을 다 아셔서 저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아시고 또 나의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잘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나눔 3번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나눔 3번은요.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도 결국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성도의 삶이 선한 결과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죠. 아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힘든 상황을 겪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실 수 있을까요? 꼭 어떤 누군가의 어떤 갈등 관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졌다든지 오히려 그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을 가져왔다든지 그런 일이 또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아이들이 네, 어렸을 때 저 그 중고등학교 때 왜 중2병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이제 지금은 다 커갖고 이제 결혼도 하고 다 잘 살고 잘 크고 이제 직장 다니는데 네네. 그때는 그게 너무 나한테 와닿던 거 있죠. 힘들고. 아, 네네. 그랬을 때 그냥 바로 이 방에서 애 방에서 아, 통곡도 하고 막 그럴 때 많이 위로받고 네네, 그게 조금씩 치유되는 과정을 봤을 때 네네. 저는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시간이 네, 지나고 나니까 네네, 그것은 크질이 아니었는데 네네, 저한테 그 당시와 닿는 거는 진짜 컸었거든요. 제가 네네, 느끼는 상처도 있고 마음에 이런 것도 네, 그때 어,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치유가 네, 됐고 지금 생각해보면 큰일이 아닌데 지나가는 과정인데 네네.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그쵸 힘들었어요. 네, 그쵸. 아마 다들 공감하실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아마,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그 큰아들이 네네,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때 하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이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중학교도 좀 애가 내성적이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나는 이제 지금도 학군을 굉장히 생각하지만 부모들이 네네, 나는 그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이제 남편하고 나하고 직장 가까운 데로 옮긴 거예요. 네, 전학을 시킨 거지 말하자면. 네네네, 그랬더니 막 선생님들이 놀래요. 지금 학군 찾아서 좋은 데로 가는데 네. 그 좋은 학교에서 왜 이렇게 좋지 않은데 이렇게 그 학교가 말하자면 애들이 좀 고등학생이라도 노는 분위기예요. 아, 네, 막 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놀 거 네네, 다 놀고 그런 학교로 옮겼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어머 진짜 그러나 나는 왜 학군 생각도 안 하고 그 좋은 학교에서 얘를 학교를 갔다가 좀 부모들이 보내기 싫어하는 학교로 왜 나가 옮겼나 내가 착각을 했다. 너무 애들한테 신경을 안 썼구나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그 분위기에 조금 흡사하다 보니까 성격이 내성적이 외향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네네, 나는 이제 걔가 너무 소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중학교 네네, 때까지는. 네, 근데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외향적인 학교로 보내다 보니까 네, 좀 성격도 약간 와일드해졌다 그러나 그러고 어, 이 애들 친구들 사귀는 것도 막 이렇게 성향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외향적으로 변해서 많은 그 도움이 됐어요. 오히려 네, 성격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네네, 그거는 참 진짜 하나님이 그 좋은 데서 학교를 좀 좋지 않은 데로 내가 옮겨줬는데도 얘가 사회생활하고 그러는 데는 많은 큰 도움이 돼서 네, 오히려 많은 덕이 됐다 그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진짜 그러네요. 되게 걱정할 일이었는데, 오히려, 예, 예.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그런 좋은, 성격도 변하고 이제 네네, 뭐 애들하고 관계도 원만해지고 어, 사회생활을 오히려 더 잘하는
그 성격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변화됐어요. 네. 아, 좋은 일이네요, 정말. 네. 네. 아마, 예. 아마 우리 권사님들의 지금의 삶이 과거에 어떤 뭐 힘들었고 어려웠던 일들을 다 겪으신 후에 또 얻은 열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쵸? 뭐 10년, 20년과는 다르게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크게 근심할 일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어떤 그런 정신적인 성숙을 이뤄간 것도 지난날에 겪으셨던 여러 힘들고 또 어려웠던 일들, 당시에는 불평했던 그런 일들을 겪어서 지금 이렇게 원숙해지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여권 분들과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찰과 묵상 3번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합니다. 요셉이 유족들에게 상기시킨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24절에 나오죠. 어떤 약속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나요?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라. 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은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이제 온전히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자기가 애굽에 오게 됐고 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이거죠. 하나는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2절을 찾아서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6절과 18절을 또 보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요.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거류하던 이방의 땅에서 돌아온다라고 하셨고 1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렇게 약속의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또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이러한 말로 그들의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22장 18절만 보면 구원에 대한 말도 없고 그쵸, 분명히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너의 씨라 함은 자손일 테고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건데 그 복은 이제 구원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란 사실 이제 구원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이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신다라는 약속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약속이 서로 연결된 약속이라고 보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고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기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은 첫 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여러분을 보내실 겁니다라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셉이 약속의 땅으로 갈 후손들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죠.
25절에 무엇을 부탁하나요? 내 해골을 메고 그거를 올라가겠다. 메고 올라가겠다. 예, 그쵸.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예,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 묻어달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기자도 이제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기가 자기들이 떠나왔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셉은 분명히 자기가 애굽에 온 것은 이곳에서 그냥 영화롭게 살 그 이유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요셉의 유언이 어떤 요셉의 신앙 고백의 절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죽어서 자기가 뼈가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자기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보셨던 함께 나눴던 얘기 중에 혹시 뭐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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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환과 함께 잘 나눠 보시면서 함께 얘기 나눠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고 마지막은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따라 사는 한영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가져다 주며 그것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늘 신뢰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이 일 가운데 있는 게 내게 고통을 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세상을 향하여 또는 사람을 향하여 미움을 갖게 하지만 이것이 그저 이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분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결과로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당장에는 괴롭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좋은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한 마음과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두루 살펴주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과 용서로서 하나 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먼저 용서받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그 큰 감격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그 누군가를 용서하며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용서치 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라도 우리가 쉬이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능히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갈등 관계 있지 않고 언제나 하나를 화합을 이루어가는 삶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곤 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있는 나 자신, 우리가 교회임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삶이 참으로 기구하여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중에 총리에까지 오르는 좋은 일을 얻게 되었지만 그 과정이 있기까지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요셉의 삶과 같이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국도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사랑과 평화가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경험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일도 있지만 우리 사랑의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신뢰로서 우리 삶을 바라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당장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아픈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주께서 싸매어 주시길 원하고 그것들을 견딜 만한 힘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훗날 주님께서 이 일의 결국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미리 믿고 예견함으로써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먼저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기가 참으로 우리에게 쉽지 않아서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보기까지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 뵙지 않을까 또 염려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당장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제보다는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화해와 삶을 이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한영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고 주님의 교회로 한 몸이 됨을 우리가 생각하며 더욱더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어떤 구역들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역은 한 명 한 명 돌보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한 명 한 명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의 눈길로 그 여건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며 하나님 앞에 함께 자라가는 우리 구역장님들 모든 부구역장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참으로 형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길 원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잘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민족명절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는 분도 또 만나지 못할 분도 계시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연락하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한영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르쳐 주시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